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에 안전하게 지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예배드리러 또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속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세상의 제약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들 회개하고 돌아오고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 사순절로 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옵니다.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경건히 살아가는 절기를 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감을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로 위험 속에서 우리들을 이제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들이 백신을 준비하여 맞아가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어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더욱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들을 늘 심령이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우리들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거리와 염려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에 매여 물질을 쫓노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며 물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선조들이 희생하고 세상에 빗댄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염려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나마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일 3월 첫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셨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부터 14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밭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밀밭 지나가 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서울 사람인가 봐요. 시골 같은데 이렇게 벼밭, 밀밭
이런데 안 지나가 보셨나요? 권사님 안 지나가 보셨어요? 네? 지나가 보셨죠? 그거 아니라고 그래. 다 지나가 보셨을 것 같아서. 이 밀밭을 지나가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렇게 거기 나달갱이들이 손에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까실까실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비벼가지고 하나 먹어보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날 배가 고팠나 봐요. 뭐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날 배가 고팠는지 그 밀 이삭을 짧게 흩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어 봅니다. 그게 뭐 배가 부르지는 않아도 이게 뭐가 있으니까 뭐 지나가다가 뭐 오디 열매 있으면 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예전에 저는 사로비아 꽃 있잖아요. 사로비아 꽃이 이렇게 피면 그 빨간 거 이렇게 따가지고 앞에 이렇게 먹으면 꿀맛이 나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맛있고 배부르지는 뭐 그러지 않는데도 그게 있으면 꼭 하나씩 이렇게 먹어봤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더럽다고 이렇게 오염됐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거 봤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꼭 이게 콧뚜리 잡는 사람들이 한 명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이 뭔가 보니까 곡식을 추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들어서 먹었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율법에는 되게 조항이 많았어요. 저는 진짜 유대교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기독교,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에 다닐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된 게 감사합니다.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안식일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눌러야 되죠. 안식일 날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불을 켜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 주일날, 뭐 안식일날 그 사람 깜깜하게 계속 사나? 아니에요. 사람을 고용해요. 사람을 고용해서 불을 켜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호텔에, 저는 안 가봤는데 얘기만 들었는데, 그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매 칸에 다 정지해요. 누르지 말라고, 누르게 하지 않으려고. 참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걸어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1km 정도 넘게 오셨으면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운전은 괜찮은가? 이렇게 운전?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까다롭게 지킵니다.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율법을 정말 칼같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법 적용을 자기 자신에게만 하면 참 은혜롭겠는데, 여러분 왜 그 법 잘 지키는 사람이 꼭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죠. 너 왜 법 안 지켰어? 너 왜 법 안 지켰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손가락의 세 개는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만 잘 지키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 안 지킨 사람을 꼭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밥을 만들 수 없는데, 사람을 고용할 경제적 여유가 안 되는 사람은 안식일날 그냥 쫄쫄 굶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음식을 만들죠. 그러면 법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으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럼 그 죄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 용서를 해요. 먹는 게 죄입니까? 먹는 게? 그런 것까지 다 죄로 만들어버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되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다윗이 그 진설병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쫓기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진설병 내온 것을 다윗과 그 무리가 먹었잖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다윗,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 율법을 어겼네? 죽여야지.
근데 너희가 존경하고 있잖아 다윗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했어요. 또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을 봐라.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에도 그 법대로 아무것도 들지 말고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불도 켜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거 성전에서 다 하잖아. 그럼 제사장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얘기를 뭘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를 만나고 내가 행하는 선을 행하듯이 너희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이 9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9절 말씀 어떻게 시작되냐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의 같은 이 병영 구절,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밀밭에서 이렇게 먹은 그날일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날이 아니고 그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걸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야, 법 정신을 봐라. 이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인자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거기 떠나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 회당에 누가 있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 마른다, 성경에 손 마르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손이 마르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게 손이 이렇게 말라버리는 건가요? 비틀어져서 막 이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손이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안 펴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힘이 없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한쪽 손은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주 되게 지혜로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앞에 나오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모든 본문 말씀을 딱 압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셔서 안식하라,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해서 주시는 날입니다. 그럼 그날은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어떤 생각부터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분은 좋으세요? 네,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신지 그냥 화가 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웃으시니까 이제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날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다 좋게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의 마음 자세가 보세요. 어떤 사람을 고발하려고 누구를? 예수를 고발하려고. 고발하려는 건 뭐예요? 고발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잡아 넣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은 목사님이 뭔 실수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또 우리 목사님 맨날 실수해 오늘은 뭐 하지 이런 생각으로 오셨으면 다시 마음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내 마음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노크하시는 그 마음은 뭘까? 내가 그 말씀 잡아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마음이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는 마음으로 옵니까?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정말 나빠요. 그 마음가짐으로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저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치유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 조금 자유로우니까, 주의를 지키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 법이 있는데, 법을 지켜야죠. 법을 법을 지켜야 되나요? 안식일에 손을 고쳐줘야 되나요? 그냥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물었다면 예수님도 좋게 대답하셨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은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돼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말을 딱 던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좋은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꼬투리 잡으려고 말을 딱 던졌는데 그 사람이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좋은 말로, 아우 안식일에 저기 손 다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이면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면 그 예수님도 고쳐주면 되지 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야 그러면서 고쳐주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겠는데, 고발하려는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기면 내가 고발해서 너 돌에 쳐서 죽게 하려고 내가 그런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도 그 말은 나를 공격하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다시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할 거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당연히 꺼내주겠지,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꺼내줘요? 아니면 냅둬요? 양은 성질이 못돼가지고요, 이게 뒤집어져 있거나 어디 걸려 있으면 막 화를 내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 얘기도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걸 발견하고 그 양도 잃어버린 것도 안타깝지만 얼른 가서 구해주지 않으면 양이 죽어버린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얼른 보호해야 돼서 찾아야 되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야, 안식일이니까 좀만 기다려, 해 지고 나면, 안식일 끝나면 내가 그때 구해줄게, 울지마 울지마. 그리고 거기다 먹이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도 아닌데 양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도 아니니까 꺼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이니까. 세상에 사람보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재산. 사람이 빠져 있으면 안식일을 안 꺼내줄지도 몰라요. 안식일 해지고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빨리 꺼내줘야죠. 양은 소가죽을 빨리 건져내야죠. 그러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양과 소는 건져내는데,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아파 있는데 고치는 게 옳지 않겠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동물보다 귀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니까 나는 예수님에게도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선을 행하러만 다녀야지, 봉사하러 다녀야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말고 봉사만 하러 다니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물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안식일에 누구와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구한다고? 근데 자기도 구하잖아요. 양 구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돼라고 정해놓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모순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도 있는데 13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 낫지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네 양 그 소떼를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안식일에. 오죽하면 안식일에 데리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데리고 왔어요. 왜요? 왜 데리고 와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낫게 해줘야죠. 귀신에게 18회 동안 붙잡혀 있었대요. 사탄한테. 아유 내일 기다릴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빨리 구해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체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서 떼굴떼굴 굴고 있는데 응급실에 전화했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내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 마음이 어때요?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선이라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건세에서 죄의 건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걸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래 뜻이에요. 그냥 일하지 마라, 쉬어라 이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에 와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며 안식일의 정신까지 함께 뭉쳐 있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옵니까? 내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바쁘고 뭐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주일은 지켜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그렇게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셔도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간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왜? 나 이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는 이 죄인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모든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들 있잖아요. 기도할 것들. 여러분 요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를 위해서 뉴스 보면 너무 시끄러워요. 정신없어요. 저는 그래서 뉴스를 안 봐요. 뉴스를 안 봐서 정말 여러분 목사가 너무 무식하다 그러지 마세요. 저 뉴스를 시끄러워서 정신 사나워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내가 말하면 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막 비판하니까. 안식일에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손 마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얽매임에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 주일이라고 평안해요? 몸이 아프면 주일이건 무슨 날이건 힘든 거예요. 언제든지 힘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힘든 거를 월요일 날 고쳐줄게 그러신다고요? 그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성품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고쳐주셔요. 이 손이 마른 사람의 손, 오른손 보세요. 그림 보시면 어느 손이 말랐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른손이 말랐네요. 이렇게 구부러졌네요. 이렇게 말랐네요. 말렸나 보다. 이렇게 말리는 건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요. 고쳐주시는데 오른손은요,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짧아졌느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른손은 힘과 능력입니다. 근데 이 사람 오른손이 말랐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오른손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펴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식일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불 붙이지 말라고? 사람 돈 주고 사서 붙이면 돼. 음식 만들지 말라고? 음식 만들어서 사람 사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먹으면 돼. 걸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뭐 마차 타고 갈까? 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지만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은 이 손 마른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 사람 잘못입니까?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이 교회도 역사를 보면 전승이라는 거 있어요. 전승.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석수장이래요. 석수장이가 어떻게 일하죠? 이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로 탱탱탱탱 치면서 이렇게 뭘 만들든지 아니면 쪼개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른손이 말랐어요. 지금 저렇게 말랐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질을 할 수도 없고 정을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잡고 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며칠이 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 혼자만 살아요? 이 사람에게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석수장이었다는 것은 그 전에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안 말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말랐고 건강했다는 거죠. 건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손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생계는 어떻게 해요? 몇 달 동안 일을 못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그런 사람한테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이 얘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뻗어라. 손을 펴라 하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뻗어서 낫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막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주의 일을 주의 나를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죄인이라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서십시오.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손을 내미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도 손을 이렇게 높이 돌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간이 되면 아니면 예배드릴 회당에 와서도 저 세리 같지 않아서 하나님 저 여인 같지 않아 과부 같지 않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한대요.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능력이 없는 자입니까? 누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입니까? 율법을 못 지키고 정죄하고 그 사람 손을 고쳐야 되냐 말하자고 트집 잡는 그 고발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억눌린 사람, 또 방황하는 사람, 손 마른 사람, 거지, 창녀, 세리, 눈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발하려는 악의적인 생각과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그 죄악이 드러나 버리니까 예수님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인정하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꼬집어야 되고 뭘 잘못한 걸 꼬집어야 되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하다고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들아 하고 욕하시잖아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면서 너희가 눈을 감고 가는 맹인이면서 또 다른 맹인을 걸려 넘어뜨리는 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서 그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을 피해서 다른 데 가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왜 안식일에 병 고쳐주냐고?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그 율법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주일에 아프지 않아요. 안식일에 아프지 않아요. 더 이상 안식일에 배고프지 않아요. 더 이상 안식일에 삶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거나 내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내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안식일이 힘들지 않아요. 오늘 못 벌어 먹어서 힘든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평안히 쉬고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생명의 빵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손 마른 사람입니까? 나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참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고발하려는 그 마음 없어지게 하시고 도와주고 살리고 생명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복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아버지 하나님, 그 대가로 얻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오니 주님 하늘의 축복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곳간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인 방역 여러분 철저히 하고 계실 줄 믿고요. 실시간 영상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교단에서 정한 청년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청년주일 어떻게 지내야 되죠? 여러분이 청년의 마음으로 다음 주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년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함께 청년주일 예배 잘 드리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3월 재직회.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저희 실력이 자꾸 느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작전 카드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이렇게 잘 만드는 목사님 몇 명 없어요. 예, 점점 이뻐지는 거죠. 예, 여기 여러분 작정하시는데 태신자가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품은 사람, 전도하기 위해 마음에 품은 사람. 여러분 사순절 동안 기도하시면서 3명 4명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 이름과 관계 연락처를 써서 하나는 잘라서 여러분 갖고 계시고 제출용은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이거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탁자 위에다가 이름 다 적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앉는 데에서 기도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이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마음에 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태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좋은 영양분을 먹여서 잘 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 갖고 1년에 한 사람, 1년에 한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품자는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것은 우리 종료주일에 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 이거 주보에 헌금에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모아서 기도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귀한 작업을 하자고 대신자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날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주일 봉사위원들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 잠깐 하실까요? 그냥 환영의 박수만. 오늘 처음 같이 우리 기일교회에서 저는 처음 뵀는데 전에 다니셨나요? 여기요? 처음 오셨나요? 여기 교회 다녀오셨었어요? 여기 교회. 제가 작년 6월에 처음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게 멋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보여주신 이 사순절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손마르고 우리의 간절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주님의 힘을 간구하오니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손마른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영혼으로 죄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가족들과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비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